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사고방식과 정신, 마음 안에 살아가는 그 인간적인 것에서 반로된 모든 악을 몰아내 주시고, 이제 이 매일 배우는 진리의 정신이 저희들의 사고방식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아버지께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8월 12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무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이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장 좋은 기도는 나의 신성한 뜻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기도다. 이것은 용기와 희망의 기도이며 겸손의 바탕을 둔 기도이기도 하다. 이런 기도를 바칠 수 있는 영혼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든 만족할 것이다. 그는 나의 응답을 예측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기도한다. 그의 믿음은 자신을 위한 나의 뜻이 마땅하고 올바르다고 받아들인다. 이런 영혼은 나의 안배를 신뢰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간단하고 짧은 내용이지만 핵심적으로 중요한 그 관점의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줄에 가장 좋은 기도는 나의 신성한 뜻을 받아들이길 원하는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들이 아버지께 기도를 바칠 때 아버지께서 보셨을 때 참 훌륭하다. 이 기도는 참 내가 들어주기에 합당하다. 라고 보실 수 있는 기도. 그걸 좋은 기도는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죠. 그 아버지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기도다 라고 하면 어떤 기도를 아버지는 좋은 기도라고 하시냐면 나의 신성한 뜻을 받아들이길 원하는 기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신성한 뜻. 자, 신성하다라는 것은 흠결이 없는, 그래서 올바름의 본질인 그러한 나라를 신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나라, 그 나라가 신성하신 나라, 또 아버지께서 펼치시는 다스리시는 그 뜻이 신성한 뜻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신성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나라는 흠결이 없고 올바름의 본질 자체인 그러한 나라를 신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게 아버지의 뜻은 정말 흠결이 없고 올바름의 그 극치. 그러한 아버지의 뜻을 우리 인류가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기도. 그러한 기도가 아버지 보셨을 때 가장 훌륭하다, 합당하다 라고 보시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아버지의 흠결없고 완벽하고 아름다운 올바름의 본질인 신성하신 뜻을 그것이 무엇이건 내가 항상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원의 가운데 드리는 기도. 그러니까 여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나라는 나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건 받아들이길 갈망해서 마음을 활짝 여는 그게 바로 원한다 라고 표현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그 완벽하신 아버지의 뜻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갈망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야 라고 하는 나라에서 드리는 기도. 이게 아버지 보시기에 가장 훌륭한 기도다 라고 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의 신성하신 뜻 그것이 무엇이건 다 받아들이길 원하는 그러한 영혼이라면
어떤 것을 이때 아버지께 청원을 드리는 것이냐? 이건 다른 강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그 신성하신 뜻의 나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주세요. 더불어 이렇게 청원을 드려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용기와 희망의 기도며, 자, 왜 그러한 기도가 용기의 기도일까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뜻을 따르고 사는데, 아, 그리고 그 자신의 뜻 안에서 뭐 만족감을 느끼고 이러는데, 그 내 뜻하고는 다른 반대되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하니까, 거기에 용감한 어떤 결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지만 용기의 기도이면서 동시에 희망의 기도다. 왜 희망의 기도일까요? 아버지 뜻이 저의 뜻입니다. 이것만이 인간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 말고 우리에게 가장 올바르고 아름다운 비전이며 희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쵸? 아버지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삶, 그 영혼의 삶만이 가장 유일한 희망과 비전이 있는 삶이고 그런 기도다라는 것이고요. 또 그런 기도는 겸손의 바탕을 둔 기도라고 하십니다. 왜 겸손의 바탕을 둔 기도일까요? 그렇죠. 내 것을 안 따라야 되니까. 내 것을 꺾어야 되니, 여태까지 내 뜻만을 따르고 살았는데, 그 따랐던 내 뜻을 꺾고, 이건 저는 이제 안 따릅니다. 아버지 뜻만을 따를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니까, 그것이 곧 겸손해지는, 다시 말하면 정직해지는, 인간적인 제 것은 다 쓸모가 없고요. 다 잘못됐습니다. 아버지 것만을 따를게요. 라고 정직하게 인정해야만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으니까 정직한, 즉 겸손의 바탕을 둔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기도를 바칠 수 있는 영혼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든 만족할 것이다. 그렇죠. 결과가 어떻게 되건 간에 그것에 의해 아무런 어, 영향을 받지 않는,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에게 나타나건 항상 만족스러운. 왜? 내 의지를 따르지 않으니까. 내 뜻을 따르질 않으니까 아버지께서 무슨 결과를 나에게 주시건 항상 만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나의 응답을 예측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기도한다. 자, 응답을 예측한다는 거는 이런 거죠. 자기 의지가 추구하는 바가 있어서 이거는 꼭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어떤 이런 거. 그게 예측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요, 기도를 해도 예측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이거 꼭 이렇게 주세요. 이거 꼭 필요해요. 이번에 이거 꼭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예측을 답을 정해놓고 드리는 기도죠.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답을 정해놓고 예측 가운데 이거는 꼭 이렇게 주셔야 되는데 이거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는 그러한 자기 뜻을 따르는 의지를 가지고 이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는 나라에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서두에 아버지가 가장 훌륭한 기도라고 보시는 아버지의 뜻만이 옳습니다. 이것만이 참됩니다. 바릅니다. 올바릅니다. 저는 그래서 아버지 뜻만을 따를 겁니다. 해서 그 아버지 뜻이 무엇이건 제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은총을 주세요. 그걸 청원드리는 가운데 일상생활에서 실제적으로 그 아버지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이런 영혼. 그 영혼이 바치는 기도가 가장 훌륭하고 좋은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영혼이 바쳐드리는 그러한 자기 뜻을 안 따르고 자기 의지는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만이 제 뜻입니다라고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기 것은 다 꺾어버리고 따르지 않는, 그리고 응답을 예측하지 않는. 왜? 내 뜻이나 내 의지가 없으니까. 그렇게 예측하지 않으면서 기도드리는 것이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는 나라다. 이건 반드시 아버지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야. 아버지가 무엇으로 결론을 내리시던지 간에 난 그걸로 만족해. 다 이유가 있어. 아버지가 내리시는 판결이 항상 옳아. 이런 믿음 가운데 기도를 하는 영혼이라는 것이죠. 그의 믿음은 자신을 위한 나의 뜻이 마땅하고 올바르다고 받아들인다. 아버지를 100% 신뢰하는 가운데
그 아버지 뜻만을 따르겠다라는 갈망의 나라에서 청원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자녀가 아버지께 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기도, 지금 여러분께 설명드린 그 기도는 무엇이건 간에 아버지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고 어떤 결과를 나에게 허락하시건 간에 항상 하느님의 뜻이 마땅하고 올바르다라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자세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모든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아버지를 신뢰하는 기도, 아버지를 100% 신뢰하고 믿는 기도, 그 나라에서 바쳐드리는 기도. 그래서 그게 입으로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나의 삶도 그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구현이 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고 그것 이상을 바라는 것도 없는 이러한 믿음을 바쳐드리는 그러한 기도는 참 훌륭한 거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후미에 그런 기도를 바치는 또 그런 삶을 사실적으로 살아가는 영혼은 하느님의 안배를 신뢰한대요. 그렇죠. 자기의 의지를 일단 버리고 꺾었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시건 간에 그것에 항상 만족하고 그것만이 올바르고 참되다는 걸 인정해 드리는 거며 그러니까 그 영혼에게는 불평불만이 있을 수가 없고 그렇게 순종과 정직의 나라에서 아버지께만 신뢰를 두니까 아버지가 보시기에 너 올바르다, 훌륭하다, 너 진짜 네가 행하는 이 기도의 나라는 응답해 주고 싶다.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혼이 바쳐드리는 기도의 나라, 그런 정신세계, 그것은 다 아버지의 안배를 신뢰하는 나라에서 바쳐드리는 기도고 실제적으로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삶을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다양한 여러 가지의 오류와 오해들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이 기도하는 것 하나마저까지도 우리는 기도의 효용과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기도를 하지 못하고 똑같은 기도인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효용과 가치를 떨어뜨리는 이런 기도를 하기가 십상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러한 문제가 왜 생기는 것이냐면 우리의 사고방식이 어, 어떤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즉 내가 A를 선택하게 되면 이것을 A를 선택함으로써 앞으로 이러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겠구나. 이런 거시적 나라에서 무엇을 생각해보고 앞으로 펼쳐질 그것에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될 결과를 예측을 하지 않고요. 우리의 대다수의 사고방식은 그냥 그 즉시 즉흥적으로 당장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선택해버리는 이러한 결정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수많은 결정들은 효용과 가치가 다 떨어집니다. 왜일까요? 거시적 관점에서 뭘 보고 선택하는 걸 해보지 않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다못해 세상도 어르신들의 사고방식을 보면 내가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지금 이렇게 살다가는 어려워지겠어. 뭐 이런 어떤 앞을 내다보는 관점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이러이런 거를 대비하려면 지금부터 이런 계획을 해야 되겠어. 어떤 이런 거시적인 사고방식 혹은 결과론적인 사고방식을 인생의 연륜이 많이 쌓이거나 경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종종 일상생활에서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그것을 대다수의 사람들은 잘 인지하지 못하고요. 그냥 당장 단편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요. 그러다 보니 모든 면에서 효용과 가치가 다 질적으로 떨어지는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편한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고 선택하는 이런 삶. 그런 것을 살다 보니까 그게 한두 군데 영향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나의 인생의 전방위적인 면에서 다 효용과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을 나도 모르게 내가 의도하지 않았으나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마저도 어떤 기도가 과연 진짜 참되고 올바르고 아버지가 기쁘게 받으실 수 있고 효용과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기도일까? 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거나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이 있다기보다는 그저 단편적이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요 프레임 안에 갇혀서 당장 눈앞에 보이고 나에게 지금 급하게 필요한 그런 것들만을 원하는 사고방식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점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지금 오늘 어떤 게 효용과 가치가 넘치는 기도인가, 어떤 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훌륭한 기도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기도가 나왔으니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앞서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원론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이원론의 원리라는 게 무엇이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이원론의 원리에서 기도를 해야 효용과 가치가 높아지는데, 그건 어떤 기도냐면, 인성과 신성이 만나면 그때서 거기서 창조가 일어나고 무수히 많은 가치 창출이 일어난다는 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퍼펙트하게 이루셨던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의 인성은 이제 지속될 수가 없잖아요.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성이 예수님의 인성을 대신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시는 신성이 내가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처럼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기 위한 충직한 도구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면 내 인성을 아버지의 신성께서 점령하셔서 차지하셔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의 인성을 통해서 아버지의 신성께서 원하시는 모든 바를 이것도 저것도 막 행하실 수 있는 요럴 때 수많은 창조와 다양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도의 효용과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던 효용과 가치의 최고점의 극치를 찍으신 분이었죠. 근데 그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셨는가를 우리가 원리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은 오로지 아버지 뜻만을 이루세요. 아버지 뜻만이 가장 퍼펙트하고 완벽하고 옳습니다 하는 것을 항상 가지고 계셨어요. 의중에. 그리고서 자신은 그냥 충직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셨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원리를 발견했을 때 예수님의 인성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도구가 되어드렸고 그리고 아버지의 신성이 그 예수님의 인생을 완전히 차지하시고 점유하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게 무엇이건 간에 아름다운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끔 하는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충실히 맺어드리게 하는 그런 극치를 행하신 거구나. 요거를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원리를 그대로 따다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냐? 이제 예수님의 인성은 돌아가셔서 안 계시니까 그 인성의 역할을 우리가 해드리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러한 인성의 도구가 되어드리려면 내 뜻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 안을 나를 지배하시고 차지하시고 정복하셔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이것도 하시고 이것도 하시고 이런 걸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다양한 것을. 그러면 그렇게 될 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을 법한 일을 이제 내가 해드리는 게 되는 거거든요. 요게 신적인 기도를 하는 기도의 효용과 가치를 가장 극대화시키는 원리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러한 내가 인성의 도구가 되어드리려면 기본이 돼야 되는 게 뭐냐면 내 뜻 없애기, 내 선, 내 기준, 내 정서, 기호 이런 게 완전히 없어져야만 그래야 그때 아버지께서 내 인성을 완전히 차지하셔서 정복하셔서 지배하셔서 내 인성을 그분의 신성께서 도구로서 완전히 이것도 저것도 막 펼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쓰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바로 인성과 신성이 만나서 다양한 아름다운 무수히 많은 열매들을 창출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원리다. 기도의 원리는 이 원리 가운데 하는 것이 가장 거시적 관점에 아버지께서 오늘 기뻐하시고 내가 좋아하는 기도라는 건 이런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요 나라가 바로 요약 정리하면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이원론의 세계에서 기도하는 거다.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종교 생활을 하시면서 막연하고 그냥 맨날 내 뜻이 원하는 내 자유의지가 이거 필요하고 이거 필요하고 이거 필요해서 아무거나 이렇게 내 인성은 내 뜻은 펄펄 살아있는 가운데 뭘 청했다면 그 기도의 효용과 가치가 참 떨어지는 기도를 여태까지 한 거구나.
물론 그러한 기도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아버지는 그 열정과 그 정성을 보시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도 물론 응답을 해 주실 수 있죠. 그러나 그 질적인 수준의 차원은 완전히 예수님이나 성모님과 같은 도구가 되셔서 기도를 드리면 그건 안 들어줄 수 없는 기도. 도저히 내가 저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아버지께서 보실 수밖에 없는 기도. 이러한 기도가 된다라는 이 법칙을, 이 원리를 여러분께서 잘 적용하셔서 일상생활에서 그러한 기도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8월 12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